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편집거리기 때문에 인사말 그리고 뒤에는 마무리하면서 또 인사하면서 그렇게 붙는 앞에 서론과 뒷부분을 빼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되겠죠, 그죠? 바울의 이 편지의 목적은 목양을 위한 겁니다. 목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직설법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성도들의 영적 돌봄에 어떤 마음의 또 어떤 삶의 행위의 어떤 권면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본론의 오늘 마지막 단락이죠. 그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마지막 단락인데 이 단락의 의미는 지난주 봤던 15절, 16절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두고 보면 5절, 6절은 주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오늘부터 4장 1절까지는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의 5절에서 16절은 공간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 공간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고 17절부터 오늘 4장 1절까지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야 될 그 관계성, 그 시공간의 특징이 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삶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원리와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하고 나란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비유를 하면 15절, 16절은 건물의 기초 영역이에요. 땅 밑에 있는 기초 영역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영역이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17절부터 여기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사회적 신분과 어떤 역할들의 삶의 실제 속에서는 이제 건물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두 틀을 보면서 오늘 17절을 보면 좋겠죠. 그래서 17절의 이야기는 요 전체 단락에
두 갈씩이에요. 17절을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17절이 또 이래서 이 또는 앞에 있는 15절 16절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영역 안에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이래서 이제 연결어가 돼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있든지 이제 모든 이제 언어가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되겠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라. 이제 이 대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아내, 남편 관계, 자녀와 아비 관계, 종과 상절과의 관계. 그럼 이 고대 사회에서 로마가 통치하는 이 고대 사회에 도시화된 이제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사회적 위치를 딱 다룬 겁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나눠서 이제 고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 위에서 말했던 주 예수의 평강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고 그것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 함께 속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샘솟듯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이제 두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상전. 자, 이제 명령법을 또 이제 주고 있는데 이 명령법의 문장들이 이렇게 대체로 한 문장씩 쭉쭉 이어지죠, 그죠? 그 명령법 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바울서신을 읽을 때 신앙의 지혜를 우리는 이제 고민할 때 명령법 안에는 어떤 직설법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법을 했죠, 그죠? 문장 안에 두 문장 이어지면서 그 명령법은 반드시 또 이어서 직설법을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이는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뭐 마땅하니라는 이 말로 그냥 다 축약했어요. 이 마땅함은 앞에 있는 바울서신 지금 골로새 전체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주께 어떤 부름 받았지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구속 역사의 큰 체계 시스템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마땅하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복종해도 손해가 없고 복종할 수는 네 복이고 그 명령을 네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함이 이미 너에게 다 내가 설명했고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직설법이 있으니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제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명령을 고면하고 어떤 삶의 실제를 실행할 때 반드시 이 직설법이 내한테 스며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직설법을 전제하지 않고 명령을 자꾸 누구에게나 자기에게나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을 하지만 그 사연을 이해하지 않고는 거기에 설득되지 않고는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그냥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권한다는 그 이름으로 자꾸 명령법을 자꾸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삶의 실행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것을 요구한다거나 그걸 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를 그가 이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설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복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내가 고백하는 바 신앙에 합당한 것이고 이건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자기 안에 고백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스톱하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칼을 갈면서 복종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설정된 상황에 두려우며 떨면서 할 수도 있고 많은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 복종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평화를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끝을 맺지 않고 복종은 또 다른 복수를 만들고 또 다른 원망을 만들고 또 다른 시기를 만들고 또 다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자꾸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영혼을 돌본다, 그가 신앙 앞에서 산다 할 때 그가 실행하는 어떤 실행의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 통합된 인간의 내면이 어떤 실행을 할 때 그 실행은 반드시 하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보고 자꾸 평가를 하면 그 하부 구조가 어떤지 보는 사람이 그냥 설정해서 쟤는 착해서 그런가 보다, 쟤는 복 받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쟤는 참 인간성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행위를 보고 자꾸 그 심성을 추정해서 그렇게 설정하고 그걸 계속 방관하면 그 사람이 행위를 계속 하부 구조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할수록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질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복종할 준비가 안 됐으면 선한 윤리와 선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이면 그 실행을 멈추게 하셔야 돼요. 멈추게 하셔서 그 준비 샘솟지 않는 어떤 우물을 자꾸 바가지를 끌어가지고 자꾸 뭐다 퍼다내려고 하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자꾸 유발되지 않도록 스톱시켜서 그 수고로부터 자유케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욕이 있으면 욕이 나오도록, 축복의 말에서는 축복이 나오도록 그 내면의 상태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상태 안에 욕이 들었고 원망이 들었고 시기가 들었으면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오바이트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토한다는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사람의 가장 심성에 치열한 어떤 사연들을 가장 깊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백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토한다는 이야기죠. 토하는 거.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들고 가장 추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나 가장 마주하기 쉽지 않은 가장 그 어둡고 그걸 이 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숨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참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영과 혼과 육을 총체적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숨어진 그 자기 안의 상태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해요. 드러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문제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 가운데 있는 사태는 숨어진 것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악한 상황은 뭔지가 마땅히 드러날 팩트가 안 드러나고 눌려있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취할 수 없는, 그래서 안에 점점 곪고 계속 문제가 재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감춰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빛의 신령한 은혜를, 그 힘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진보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추거나 누르지를 않아요. 숨어 있으면 일부러 꺼내려고 그래요. 또 꺼낼 때를 기다리고, 이제 어떤 사태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상태 자체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거기를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부구제 눈에 드러나는 것을 계속 조심을 합니다. 저거 허상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저게 거짓된 하부 구조가 엉망인데 지금 잘못된 건물일 수 있어. 그래서 그 건물이 2층짜리면 2층짜리에 맞는 하부주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 사람을 들여다볼 때 계속 속 사람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고를 쳤다 그러지 말고 숨어 있었던 사고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드러났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드러난 일은 잘한 일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식하고 그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꺼내야 된다면 조심스럽게 꺼내겠지만 느닷없이 꺼내진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터져서 나올 때 느닷없이 벼랑간 터져 나온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올 게 나오는가 보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좀 당황스러운 것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해결 일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문제를 터뜨려야 할 때는 조금 더 당황스럽게 하지 않고 찬찬히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놀라지 않도록 찬찬히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터지도록 또 그렇게 내가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지금 이 명령문에는 반드시 직설법을 하나님께서 늘 질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으면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내가 여기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으면서 한 것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참으면서 할 일은 그냥 안 하시고 내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됨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고는 직설법이 안 붙어 있죠, 그죠? 자녀들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령법이 어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명령이 끝나고 나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직설법을 붙여놓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네가 고백하는 주님이 네가 순종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하는 순종인데 주님이 받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그 남편들에게는 왜 이제 명령법이 끝나고 나서 직설법을 말을 안 했을까요? 이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에는 명령문에는 뒤에 직설법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글에는 없는데 이걸 말하는 바울의 심정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습니다. 있는데 듣는 사람이 말 안 해도 알 법하면 그냥 입에 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쓰는 말에 행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간. 행간은 뭐냐면 글을 쓰면 이렇게 줄을 한 줄 이 자체 형태로 나타나는 한 줄을 이게 행이라 그래요. 첫째 줄을 한 행이라고 하고 둘째 줄을 둘째 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행간이란 말은 사이가 이제 그 행과 행 사이에 한 줄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줄을 말할 때 꼭 안 해도 알아먹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간을 못 알아채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사람을 행간을 좀 네가 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안 했다고 네가 그 말을 안 한 줄로 알면 그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죠, 그죠? 근데 말을 한 게 그 사람 말이 전부가 아닌 거야. 그 속에는 행간이 읽혀지는 사람이 있고 읽을 수 있는 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읽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부모와 자식 사이는 욕을 하고 매를 치고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입에 담은 욕이 그 전부가 아니잖아, 그죠?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말을 미처 그 말만 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래 하지 않아도 말을 입에 담지 않아도
날 사랑해서 저 말을 하는구나라는 읽을 줄 아는 애는 또 책망과 꾸중을 또 굉장히 넓고 깊게 해석을 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남편들한테는 가장이고 이러니까 바울이 행간에 그냥 띄워놓고 그냥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자녀들에게는 그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이것도 직설법이 없죠, 그죠? 아비들, 남편들, 가장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알아먹겠지 해서 좀 덜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22절에 종들아 이렇게 하면 종들에 대한 권면은 무려 몇 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줄입니까? 절수로 하면 몇 절이나 됩니까? 다른 지금 상전까지 가는데 모든 대상들에는 한 줄로 한 절로 끝났는데 종들에게는 몇 절이에요? 22절이 종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속 뒤에 이어가는 게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도 이어지고 24절에도 이어지고 25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겠습니까? 이 종들은 사회적 신분으로 그렇고 지적인 수준도 그렇고 고단한 삶의 처지도 그렇고 행간을 한두 마디에서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또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한 줄만 말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충분히 케어가 안 되니까 여러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언급은 다 이제 직설법이 되는데 무려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이야기하면서 22절 하반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두려운 주님이 두렵지 않냐? 그 두려움이란 말은 무섭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경외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까지 포함된 말이겠죠. 또 23절에는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이 왜 직설법이 되는가 하면 주가 너에게 한 일이 뭔지를 네가 기억하면 네가 주를 대하듯 한다는 말은 그 주님이 내한테 하신 직설법의 사역과 사랑과 그 헌신이 이제 직설법으로 있기 때문에 상전들한테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 말이 이제 되는 거죠. 또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권면을 알아먹을 때까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은 사람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거기에 맞게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24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23절에 말한 명령법에 의한 직설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죽게 하라는 게 23절의 명령이죠, 그죠?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직설법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주 예수를 섬기는 자인데 그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이제 이 이야기인데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나 이 말은 이건 지금 완료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미래예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다라는 건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설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동생한테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이건 내가 직설법이고 네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으니까 네가 동생한테도 좀 뭘 좀 잘해 좀 사줘라 이렇게 하면 이게 명령법이 되는 겁니다. 종들은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그 섬김이 일반 사람보다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주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이 강요를 당하니까 그 종들에게는
받은 게고 바뀐 게가 없어도 오늘 하는 노동 중에 받은 것이 있는 만큼만 하면 네가 이걸 도무지 못하는데 좀 더 해도 되는 거는 나중에 줄게, 이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지, 너무 많은 섬김을 해야지. 그걸 다 주님 앞에 합당한 명령으로 감당하기는 은혜가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수표를 써주는 겁니다. 현금은 다 못 주지만 내가 약속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섬겨라. 결제를 내가 나중에 할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받은 상이 충만한데 그게 감각적으로 아직 덜 와서 모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또 다 줄게라는 이런 말로 그 마음의 어떤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잘못 오용이 돼서 기독교 신앙이 많은 것을 하면 하나님 상금 많이 준다, 천국 가서 축복받는다, 거기 가서 금멸류관 받는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가르침은 상급을 기대하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핵심 원리는 아닌 거죠. 주께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자충족한 어떤 사태가 이미 내 안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몇 개의 단서들은 아직 받을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말은 이 종들처럼 약한 사람들, 너무 과한 헌신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음을 먼저 떼서 이거를 사건으로 먼저 주는 거죠. 이 약속도 결국은 받은 거죠. 이 약속도 받아서 현실로 내 안에 실제화되면 그 받은 것으로 또 섬기게 되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주신다는 give and take로 이해하는 이 논리가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는 또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상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상전이 주님이죠. 하늘의 상전이 내를 몽둥이 들고 네 잘못하면 때리는 그 상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상전이죠. 그러니 나는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고 너그럽게 착취하지 아니하고 이윤을 덜 먹고 내가 그 종들을 잘 부려야 될 당위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지금 뒤에 계속 이어붙는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하듯 주를 섬김으로 주께 상 받을 줄, 하늘에 주님의 상전이 있음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핵심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는 골방에서 있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골방은 무슨 연습이냐 하면 실전에 가서 쓰기 위해서 골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돌을 많이 닦았는데 태권도, 권투, 합기도, 특공무술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저는 청년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수련을 하잖아요. 수련하면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에 한 방.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어리니까 중학교 때부터 밤길을 가면 이제 애들한테 돈 뜯기고 이제 저도 센터 당한다 이렇게 털린다는 말 생각해. 돈 뺏기고 뭐 이렇게 돈 뺏기는 거는 이렇게 기분 좋게 뺏기는데 가다가 한 대씩 얻어맞고 막 이렇게 그거 대항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찌질하게 막 숨어야 되는 그 겁나서 막 그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까지 그들의 세상은 다 그렇게 이 주먹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없고 기가 약한 애들은 그렇게 또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삶이 굉장히 기죽고 항상 떨고 쫄고 그냥 그게 그런갑다 하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자기 이렇게 또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쨌든 도를 배우러 많이 이제 다닌 거죠. 그때 늘 실전은 어느 날 밤길 가다가 누구한테 붙들렸어요. 한 방 오지 먹이고 토끼를 수 있는 이제 그 실전을 하기 위해서 막 수련을 하는데 그 사범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 항상 그 밤길에 어느 날 중학교 때 어느 곳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떠올리면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하고 그게 트라우마. 다음번에 기억이 있으면 내가 하여튼 눈탱이 한 방 빼고 패고 내가 어디로 토끼를 거다. 이 상상을 하면서 발차기 하고 주먹질하고 막 수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개인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고 말씀하시고 내 정서를 건드리고 그런 경험이 너무 중하지만 사실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성질난 남편 앞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직장이었던 현장에서 또 한 주먹거리는 안 되는 이 부하들 관계 안에서 내 권위가 뭐 어떻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목적 앞에 내가 해야 될 과제 앞에 이분들 존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가운데 예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의식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내한테 와닿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저 마음을 먹고 저런 실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점철하고 있는 이 명령법이 굉장히 앞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오지만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이 명령법이 중요하지 않고 직설법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게 하듯 이 연습을 많이 하시죠. 그 처음에는 낮에 행한 그 일 그냥 그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고 와서 그날 밤에 기도하고 금요일 밤 기도 이렇게 하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직장에서 그날 그 사건 당한 현장에서 혹은 그 순간에 바로 직후에 주께서 골방에서 했던 말씀, 골방에서 만졌던, 골방에서 했던 음성을 즉각 들으면서 그의 윤리와 그의 인성과 그의 덕목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말을 해, 이렇게 겸손해, 이렇게 덕을 드러내, 이렇게 사랑해, 덕목을 가지고 주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내 마음의 평강을 지배하면 사랑으로 해야 될 자리에 그 사랑을 강력한 진노와 응징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서 마음을 녹게 될지 응징을 해서 그 마음을 타격을 줘서 그걸 고뇌 앞에 굴복시키든지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매질로 어떤 때는 어떤 사탕으로 그런 순간순간 지혜도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윤리적인 삶은 행간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했는지 그 질문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생각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네 하는 건데 잘하는 거 안 보자 잘하면 상족 안 하면 혼내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난 너와 마음 마주치기를 원한다. 난 너와 함께 마음을 읽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그거예요. 매를 맞고 수고를 하고 수치를 당해도 네 예수의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은 네가 잘하고 뭘 어떻게 떵떵거리고 뭐 이렇게 힘있게 네가 뭘 쟁취했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지 이랬냐 저랬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가볍게 피상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과 깊은 사귐의 경험들을 하는데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볍지 않고 무게 있고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속사정에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정리를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승패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예식과 다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주목이 또 교회를 하여금 또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를 돕고 세우고, 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 속에 풍성한 말씀이 거한다면 그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몸된 관계 사역들이 또 그렇게 회전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삶의 십제 속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